이런 마음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일요일 주일과의 격차가 너무 큰 겁니다. 이거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첫 번째 부인과 살다가 주일에는 잠깐 숨겨둔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는 것 같은, 그러니까 평일과 주일 사이에 그 격차로 인해서 멀미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대학생 때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저희 인사권자는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담임 목사님을 잘 봐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패턴과 감시 시스템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잘 이용하면요, 편안하게 부교육자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이렇게 해서 하면 담임 목사님 점수를 받고, 이런 부분은 모르니까 내가 편하게 마음대로 해야지, 그런 생각이 불쑥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 골로새서 3장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이는 낙심할까 함이라. 그리고 오늘 5번째 관계, 이 뭐죠? 종들아 상전들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직장에서 일상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예수를 믿게 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3분의 2가 종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종과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혁명적인 곳입니다. 왜 혁명적입니까? 골로새서 3장 21절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렇게 혁명적인 복음, 이런 소식을, 이런 말을 해주는 곳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린 다 하나인 것입니다. 이 질서가 세상의 질서와 상충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세상 밖으로 나가니까요, 다시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수직적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성경이 노예 제도를 지금 옹호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인권이 없었던 곳에 인권이 세워졌어요.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선거권이 주어지고 평등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소식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모든 일상이 의미가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모든 일상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말 고민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원론적인 대답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뭘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예배를 잘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건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한 번, 2시간, 3시간. 근데 대부분의 80%의 시간은 일상의 삶이잖아요. 그럼 일상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는 그냥 대충 살고, 또는 돈 벌기 위해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하루만 열심히 살면 되는 건가?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별히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갔다 오잖아요. 그럼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옛날의 삶을 돌아오잖아요. 아, 이게 기독교인의 삶인가? 이런 마음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일요일 주일과의 격차가 너무 큰 겁니다. 이거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첫 번째 부인과 살다가 주일에는 잠깐 숨겨둔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평일과 주일 사이에 그 격차로 인해서 멀미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대학생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복음을 만났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의 역사, 종교개혁의 선조들, 개혁주의 사상을 공부했더니 깨닫게 되었어요. 그건 모든 일상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22절,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밥을 먹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사상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직업 소명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일하는 직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소명으로 마치 성직과 같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이런 게 없으면 목회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게 그전에는 카톨릭에서는 사제들만 있었어요. 우리 사제들은 다른 평신도들과 구별되게 우리는 거룩해. 그런데요, 루터나 칼빈 종교 개혁자들은 그런 사제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 직업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라고 봤어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여종이 주인의 명령과 직무에 따라 마구간에서 똥을 치우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천국으로 가는 직선로를 제대로 찾은 것이다. 반대로 자기 직무가 무엇인지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성자나 교회당으로 가는 이들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직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예배는 잘 드릴 수는 있지만 자기 직무에 태만하고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지옥으로 직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 모든 직업은 어때요?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통해서요, 돈벌이하는 수단을 뛰어넘어 그 직업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 자기 직업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것이 세상을 예배로 가득 채우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청소년, 청년들도 꽤 있는데요. 직업 선택할 때 돈 많이 주는 데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보지 말고 과연 이 일이, 이 직장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알바 같은 거 하는 것도 잘 봐야 됩니다. 목사님, 이번에 알바가 엄청 돈을 많이 준대요. 어디냐? 룸사롱인데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거 정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냐, 하지 않느냐, 이거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70%를 보내는 그 직장, 또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성실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일상이 의미가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 말씀합니다. 22절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저 보십시오. 직장에서는 온갖 생존을 위해서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과 편법으로 남을 죽이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내는 일상,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회사 시간에 대충 일하고 농땡이 치고 몰래 온라인 쇼핑몰 하고 스포츠 뉴스 보고 웹툰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뭘 느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실망할 것입니다. 22절, 23절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눈치 보며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사람의 눈치 보며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이 부교육자 생활을 14년 동안 했거든요. 14년.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저의 인사권자는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럼 이 담임 목사님을 잘 봐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패턴과 감시 시스템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잘 이용하면요, 편안하게 부교육자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14년 하다 보니까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이렇게 해서 하면 담임 목사님 점수를 받고, 이런 부분은 모르니까 내가 편하게 내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마치 예수님이라고 여기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2000년 전에 그 종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월급이 없었어요. 그저 일하다가 밥 먹으면 감사했죠. 그리고 주인은 종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아무런 권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종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 주인을 예수님처럼 여기고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일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은 노예들이 어떻게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또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24절 25절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냐면 주님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 기업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속자가 받는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자녀에게 주신 그 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람의 눈치나 보며 그런 거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보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 가운데 보상이 안 되면 저 하늘에서 100배 1000배로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매일 직장에서 농땡이 치고 사람의 눈치나 보면 어떻게 됩니까? 25절 말씀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장에서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저런 눈치나 보면서 시간이나 때우는 게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나라의 그 조선의 간디라고 불려졌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조만식. 그는 원래 머슴 출신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오산학교의 교사가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성각자였습니다. 국채보상운동 아십니까? 그 운동이 이분이 주도해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난해서요, 부잣집의 머슴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한 청년이 그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선생님은 머슴 출신인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나요?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강을 잘 닦으시오. 그 청년이 무슨 뜻인지를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어린 날 동네 부잣집 머슴이었어. 내가 할 일은 요강 닦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힘을 다해 요강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나를 불러 공부를 하고 싶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내게 학비를 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길이 정말 열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를 잘 닦아야 돼요? 요강을 잘 닦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세계적인 신학자 윌리엄 버클레이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만들어내는 모든 물건이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될 만큼 좋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빵을 만드는 사람이면 그 빵을 최고 맛있게 건강에 좋게 만들어 하겠죠.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뭐 화장실 청소도 할 수 있고 눈도 치울 수도 있고 또 쓰레기통도 치우고 차량 운행도 하고 커피도 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동료 목사님들 중에서는 야, 내가 대학원까지 나와서 또 목사 안수까지 받은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분은 목회자는 내가 목사님이니까 말씀만 보고 기도하고 상담만 해야 돼. 그 나머지들은 하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지만 교회를 위해서 주보를 접는 일,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는 일, 교회를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귀한 거예요. 가정에서 가사일만 하는 분이 있죠. 요즘은 남자들도 많은데요. 어쨌든 밖에서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고 집안일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으면 이분들이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구역 모임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왜 일을 안 하냐, 일을 해라, 일을 해라. 자기가 구역 모임에 못 가겠대요. 구역 모임에만 가면 사람들이 일을 왜 안 하냐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또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그 모든 일이 귀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학생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해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매 시간 죽게 하듯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힘들 때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은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 막내 아들이었고요. 그래서 자기만 혼자 채색 옷을 입을 만큼 엄청난 사랑을 독차지했거든요. 그러던 막내 아들이 갑자기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의 신세가 갑자기 정말로 깜깜해졌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면 멘탈이 나가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와, 그 주인이 봤대요. 분명히 신부는 노예인데 이상해요. 그냥 그 안에 막 아우라가 느껴지고 말하는 게 굉장히 품위가 있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집트 왕자 2 보셨어요? 이집트 왕자 2. 이집트 왕자 1은 모세 이야기고요. 이집트 왕자 2는 요셉 이야기거든요. 저는 거기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요셉이 등장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들은 쉬고 놀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혼자서 그 보디발 장군의 그 큰 집에 무릎을 꿇고 마루를 열심히 닦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게 정말 감동이 됐어요. 와, 요셉이 저렇게 했겠구나. 그 전까지 부잣집 아들로 맨날 종들이 있고 그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노예가 됐는데 그 상황에서도 걸레 빨고 닦고 화장실 청소했겠구나. 그것도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렇게 열심히 했겠구나. 그뿐만이 아니에요. 보디발 장군에게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죠? 그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상사가 좀 이상한 상사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그 말을 믿어줘야 되는데 딱 상황을 봐도 요셉이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여서 감옥에 보냈어요. 이 요셉이 얼마나 열받을까요? 힘들고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창세기 39장 20절 23절 보십시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상황은 갑자기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성실하게 했던지요. 모든 그 감옥에 있던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 안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높은 관리들도 있었는데요.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킨 게 아니라 그 요셉한테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할 만큼 전적으로 신뢰할 만큼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일했을까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요셉을 생각해 보시오. 요셉을. 그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목사님, 전 직장에서 힘듭니다. 힘들다 한들 요셉처럼 힘들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지금 우리 상사를 몰라서 그럽니다. 우리 직장 상사는 정말 꼰대고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보면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착한 사람에게만 순종하고 잘하는 게 아니라 좀 우리한테 까다롭게 하고 까칠한 그 사람에게도 잘해주라는 것입니다. 시비 걸고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사로 여기고 순종하고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니까요. 요셉의 스토리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2인자로 삼으셔요. 하루아침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 보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 부교육자 때 늘 사람의 눈치나 보며 근무 시간에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요, 목사님들은요 계속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비록 부교역자고 또 전도사고 간사든 간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게 하듯 하는 그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명절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게 하듯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조금 더 수고하고 가서 조금 일찍 가서 음식하고 어려운 일 하고 또 돈도 좀 더 내고, 여러분 그렇게 가족과 부모를 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있는 분들은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리고 상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상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사장입니까? 자기 밑에 직원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장이고 내가 최고니까 내 마음대로 해요? 아닙니다.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합니다. 제때 충분한 월급을 주고요, 적절한 휴식을 보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치 자기가 왕인 양, 내가 너보다 높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의와 공평을 베풀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원칙대로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을요 종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너희도 하늘에 상전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누가 계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걸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나지 않습니까? 한때 개통령이다라고 하며 강아지 사육사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는 줄 아세요? 언론들에 의하면 직원들을 하대했다는 거예요. 막말했다는 거예요.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비난을 받고 뉴스에서 매스컴에서 완전 사라졌어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보응하시는 거예요. 상사든 내가 직원이든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 문장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생활 할 때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분명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인데 마치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강아지인데 이걸 사람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될까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게 뭔 줄 아세요?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눈에 비닐 같은 것들이 벗겨지더라. 우리 새가족 교육 때 공부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안경을 쓰고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요, 갑자기 하찮은 사람도 귀하게 보고 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상사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